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한 주간은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화요일 날에는 저기 논산의 연무대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막 오후에 왔습니다. 오고서는 또 수요 예배 드렸다가 어제는 또 제천을 가가지고 거기 뭐 영상이나 우리 또 금모전도사가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잘 친다고 드럼을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모전도사 끌고서는 저희 둘만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어제 밤 새벽 1시쯤에 와가지고 또 했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 계산될 때도 있어요. 거기 뭐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봉사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부르면 그냥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가 더 오래 원래 오늘까지 해서 더 있어야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교회 이 사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많이 갔는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흥교회가 앞으로 많은 도약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꿈꾸며 소망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정신이 온전할 때가 두 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사춘기하고 갱년기래요. 그래서 무슨 사춘기하고 갱년기 질풍노도 시간에 가장 온전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뭐라 하면 살아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춘기를 통하여서 또 갱년기를 통하여져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할 틈을 주셨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정신이 멀쩡할 때가 사춘기랑 갱년기 때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웃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나는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면 인생은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산다고 하면 그게 마치 정답이냐? 우리 그것만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포장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사실 일희일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막 조금만 벌리고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막 기뻤다가 좀 안 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맞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돈 버는 기계처럼 막 그거에 우리는 쫓겨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돈 쓰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내가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위해 딱 쓰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거 남들 좋다면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제가 조금 욕심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골프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어요. 골프 프로그램 우연찮게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더라, 저기 낙원교회 거기 갔더니 교회인데 교회 바로 옆에다가 골프 그걸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해가지고 그냥 스크린 골프처럼 아닌데 그냥 연습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처음으로 제가 스틱을만 만져봤어요.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맞더라고요. 정말 공부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내 꿈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번 필드 한번 나가보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없으니까 그게 막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게 막 생각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기에 그런 것 같구나.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남들이 저거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벌어야 되는지 분명하면 우리가 그거에 쓸데없는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남들처럼 막 좋은 거 막 그 똥가방 있잖아요. 막 똥가방 들고 뭐 무슨 가방 들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희미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야 되는 건 좀 생각하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 무엇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신자라는 뜻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신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 성도가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요. 되게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도 하면은 처음 온 사람을 무조건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레벨이 낮은 거 그걸 성도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영화로운 게 성도거든요. 거룩한 백성, 가장 주인 건데, 성도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이 있죠. 또 교인은 말이 있냐? 교인이란 말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교인을 봤더니 저는 교회 교자를 쓰지 않니 모일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잘 못 잡아가지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고 교인을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은 절인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절에 가는 사람은 왜 절인이라고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웃으라 한 소리인데, 또 기독교인을 부르는 것 같아요. 타종교와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 부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신자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 우리는 누구죠? 신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 딱 한마디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기억나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성도들이 막 기도했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만은 정말 하나님의 산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는데 옆구리를 쭉 쳐가지고 깨가지고 일어났더니 수갑이 풀리면서 그 16명의 그 감시인들을 통해 경비병들을 통과해가지고 막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거를 끝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목사니까 가장 먼저 성도들한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야강합니다.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 중심 교회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가지고 뚝뚝뚝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내가 왔어. 나 이제 탈옥해가지고 왔어라고 시키면 탈옥했단 말은 안 했겠죠. 그냥 내가 왔다가 쿵쿵쿵 두들리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가본 거예요. 사실 제가 사진을
사진을 주면 내가 미처 못 보냈는데, 마가의 집은요 2층으로 된 돌로 된 집이에요. 중동이 대부분 돌로 다 지어진 집이거든요. 근데 2층으로 된 구조예요. 저기는 2층에 이제 올라가는 데고 1층은 이렇게 그냥 돌벽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이쁘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꾸며놨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로 된 집이었겠죠. 2층으로 올라가는 집이었는데 1층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내려가가지고 다혜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다혜리보다 좀 어렸을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어쨌든 12세 미만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들어봤더니 베드로 목사님하고 잘 알고 있었나 봐요. 베드로 목사님을 딱 안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왔다고. 애들은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순수해가지고 막 돌려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뭐 하고 있었다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일 죽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죽지 않게 달라고,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겠죠. 막 밤을 새워가면서 밤늦게 지금 베드로가 탈옥했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철회를 하면서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앞에 바깥에 베드로가 목사님이 왔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노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다이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죽었던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그걸 출소시킬 때 한밤중에 시킬까요? 오전에 시킬까요? 밤에 시켜요? 안 가보셨나 보네. 새벽에 가요. 보통 아침에 보통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해가 업무가 시작돼야 그들도 보낼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뭐 한밤중에 뭐 탈옥을 시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밤 한밤중에 있으니까 나올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한 거예요. 뭐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서 탈옥한 사람 이제까지 역사상 없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헤도랑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출소되지 않은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뭐 바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다. 좋은 말로 해서 미쳤다는 거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아니라고 막 우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야, 그건 천사예요, 그냥. 천사여라고 얘기한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네가 꿈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못 본 거지. 네가 그냥 베드로 목사님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환상을 본 거야라는 식으로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돼서 야,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이 문 앞에 와 있어. 근데 우리는 왔다고 얘기 들어도 막 선포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 목회자를 통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을 들어 선포했던 것처럼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말로는 아멘 하면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너무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 그냥 마치 천사가 오는 거냐,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하면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상상 속의 일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요? 뭐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있는 거 갖고 기도하겠죠.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갖고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라? 응답될 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마디 읽고 끝이 아니라 이런 거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그것이 응답됨을 믿고 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여러분 여기다 1시간 동안 진실되게 기도하면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올걸요? 1시간 축구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하면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열심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요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을 여러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안 믿어. 10만 원짜리보다도 못하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10만 원보다도 못하게 여겨. 10만 원 준다면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응답할 걸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기도의 열매.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러낸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둘러댑니다. 누군가 도와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 노력으로 치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뭔가 어디 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다음날 병원 갔다가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나았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병원 가서 약 먹어서 나았다고 얘기해요. 기도한 건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냥 병원 가가지고 약 먹었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연약한 믿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그렇게 만약 그게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만 기도하느냐? 큰 병 걸릴 때만 기도해요. 큰 병 걸릴 때. 우리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병, 어떤 수술을 해야지만 낫는 것 같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만져주시고 수술할 때 후유증이 없게 해주시고 잘 낫게 해주시고 빠른 일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치유해야 되는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병을 다 무조건 기도로 막 고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거는 반드시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더 급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병원 가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고쳐주심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가 심장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한때 심장이 떠가지고 그 심장에 협심 뭐라 그러죠? 제가 잘못 본지 생각이 안 나. 부정맥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이게 쿵쿵쿵 뜨는데 이게 한번 얘가 잠깐 순간 멈출 때가 있어요. 한번 쿵쿵쿵 하는데 쿵쿵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짓말 아니고 롤러코스터 타다가 뚝 떨어진 느낌이 순간 들어요. 심장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젊은 나이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래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템보코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는 거를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게끔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템보코가 그 템포를 막 조정해 주는 약이라고 썼는데 그걸 먹으니까 계속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거 먹고 부장이 생겨서 고혈압이 그때 생겼어요. 그때 생기면서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사실 약을 먹어서 더 후유증이 생기고 어느 증상이 좀 완화된다 싶었는데 약을 끊으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약을 의지하고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왜 아픈 거 갖고 기도하지 않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손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손 놓았다고 바로 나올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치유의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우리 약국 가서 또 약 한 번 먹어도 낫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한 몇 달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까먹었던 이유가 뭐냐? 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니까. 뛰지 않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부정맥이 없으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보험 청구하려고 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심장이 안 뛰네? 이게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제가 사실 그걸 한 2달, 3달 먹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약을 그냥 끊었어요. 제 임의적으로 끊고 그냥 있어도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약을 한 번도 심장약을 먹진 않았어요. 몰라요. 지금 제가 더 건강관리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해놓고 나도 까먹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써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기도 노트를 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하결사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3-4편씩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고백하자면 한두 달 정도 전에 사실 영적인 좀 침체가 왔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건지 그 실상을 갖다가 축사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축사하더라고 어쨌든 목사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분이 이렇게 억울한 영이 있었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게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결사 모임 가서도 막 제가 시편을 쓰면서도 시편 기도를 하는데 제 원망이 거기에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고 나왔었어요. 거기서 제 기도 제목이 이 영적 침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놀랍게요. 그 기도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원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걸 제가 다 시편 쓸 때마다 한 번씩 딱 살펴보려고 한 번씩 보는데 그랬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침체되었던 그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놀라운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를 그냥 제목만 쓰지 말고 기도 문을 써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시편 기도를 쓰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시편 기도를 쓰니까 내 기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내 안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되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면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기도하는데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나?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약고도 안 줬는데 제가 주려고 했다가 정신없어서 못 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어지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분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어서 로데가 열심히 막 말했어요. 막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하고 막 했지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급하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 소리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뒤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요,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왜 찾지 못했을까? 왜 찾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의 왕이었어요. 수많은 군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나는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그 밤에 도망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도망갔겠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아마 동원해 찾았다면 그 한 사람 찾는 거는 문제도 아닐 거였을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군대가 있었고 이미 탈옥한 것을 그 밤중에 새벽에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합니다. 야, 베드로 도대체 어떻게 했냐? 내가 16명씩이나 붙여가지고 이 사람 지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겠어. 그냥 눈 떠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을 살짝 지웠거나 그들을 다 잠재웠거나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신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16명이야. 한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어. 어쩌다 졸았다 그렇게 수있겠지. 16명이 다 졸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도대체? 너희들 걔하고 작당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포로 한 명 잃어버렸다고 그 16명을 다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짰네 그러면서 한 방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헤롯이 그래서 다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신의 군대 16명을, 군인을 16명이나 죽여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사실 경비병의 입장에서 참 억울하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죄인 하나 간수하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뭐 했냐 하더니만 죽여버려. 얼마나 사실은 억울했겠어요. 사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헤롯은 병사들을 왜 죽였을까라고 사실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들을 찾아도 보지 못함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나에게 알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그냥 자기만의 세력 만들려고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획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보세요. 애굽의 수많은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만의 군사를 끌고서는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뭐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썰물처럼 물이 쭉 내려간 게 아니라 벽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벽을 이루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대가 저 뒤에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뭘 막고 있는 거야? 불기둥으로 막고 있어요. 그들이 못 오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자 이 불기둥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몰살시켜 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풀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성경 보면 기도원에 300용사가 나옵니다. 32,000명이 이스라엘 미디안과 전쟁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이었어요. 여러분 2,000명으로 싸워도 13만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이나 숫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압도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두려운 자는 다 가라. 몇 명이 도망쳤어요? 22,000이 도망갔어요. 한 방에. 생각해보자. 32,000으로 싸워도 안 되는데 22,000이 도망갔어.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10,000명 갖고 뭘 싸우라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3만 13배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저 정예군을 13만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거기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기다가 물 먹게 해라.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또 보내버려라.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13만 5천에 300으로 싸워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싸우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합니다. 칼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칼들을 내려놔라. 아니 칼 갖고 싸워. 칼을 줘도 모자랄 판에, 최신 무기를 줘도 모자랄 판에 무기 버려라는 거야. 거기 뭘 들어라?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 뭐 이런 거 갖고 해?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아리 들고 갔다 가지고 가니까 근처에 가가지고 뭐 해라? 깨트려라. 깨트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지는 소리 나니까 전쟁 났다 싶어가지고 얘들을 쳐들어왔다 기습했다니까 지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횃불 되니까 뭐 제대로 안 보였는지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죽은 거예요. 13만 5천이. 그렇게 해서 300명 갖고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들이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300명이 13명을 둘러싼다 할때 제가 보면은 3분의 1도 못 사. 13만 5천에 대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300명이 한 1km씩은 떨어져야 내가 볼 때 거기 뺑 둘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해봐야 여기 해봐야 한 몇백 미터? 그냥 1km 정도 되는 사람이 왔어가지고 거기 상하리 깨트린다고 저 뒤에까지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들릴 수도 없어. 횃불 들고 앞에서 했다고 야 침범이다 한다 할지라고 그들이 경비병이 없었을까요? 보초 서는 애가 없었을까요? 그 밤에 깜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적군 악은 구분 못할까요? 옷이 다른데? 뭐 안 보여서 어쩌다 한두 명 뵐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13만 5천이 서로끼리 싸울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면 베드로가 그냥 걸어가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면 기도원의 300명이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 봐보세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삶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좀 신앙이 재밌지. 그냥 뭐 말씀만 듣고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말은 빨라, 이런 얘기 해봐야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 심령을 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리고성 또 봐봅시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제가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그냥 산이에요. 산. 그냥 산이에요. 산 뒤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산에다가 장벽을 쌓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침범할 수가 없어. 그냥 올라가는, 그 성전에 있는 수도원에 올라가는데도 몇 시간을 올라가야 될 만큼 그냥 산이에요. 앞에 산으로 뺑 둘러있으니까 뒤로 공격할 수 없고, 앞에는 장벽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이만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1m 이런 짜리 성벽이 아니라 4m 5m 되는 성벽이에요. 막 거의 10m 거의 위에 그냥 사람이 도달할 정도로, 사람이 막 한 군데로 도달할 정도 넓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멘트로 쌓은 거는 지진하면 무너지지만 돌로 대한 거는 웬만하면 안 무너져요. 서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참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통으로 안 짓고 뭐 했어요? 다 그냥 돌들을 쌓아가지고 사이사이 껴가지고 작은 돌 껴놔가지고 지진나도 안 무너지거든요. 그건 서로가 이렇게 잡아주고 유격이 있어서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 성벽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다가 막 철퇴를 던지고 막 그 석포를 던져도 안 무너지는 성이 그냥 함성 한번 질렀다고 무너졌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걸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제한시키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여러분, 위대하신 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아. 내 방법으로 뭘 계산하려고 하고 뭘 재고 따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들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인정받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백이 있으니까. 그냥 비서실장 똑같은 비서실장들은 천지 빽깔이에요. 근데 어떤 비서실장이나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긴 구멍가게의 비서하고 대통령 비서하고는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그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냐? 걔가 이제 도치고 나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거기가 로마의 숭배지거든요. 근데 거기 시돈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이제 그 밑에 그 헤롯 왕의 그 부하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연설 한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테니까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 거야. 그 헤롯이 막 연설을 했죠. 헤롯이 연설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짜고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막 높여주는 거야. 와, 헤롯 착이다, 헤롯 착이다. 이거는 그냥 용설이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시키면 아부를 한 거야. 근데 헤롯은 그 자기한테 아부한 소리를 듣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뻐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너무나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까? 사실 이 모습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주어진 목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받아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리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에서 출신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사람한테 칭송받고 사람의 이목에만 주목받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하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와, 그래 내가 인정받아, 그래 내가 역시 왕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들떠 있었다,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망각했어요. 전혀 그거에 상관없었어요. 그것보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주역이 있었던 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단 한 가지 실수를 인하여서 마지막에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 될 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믿음과 영광은요, 반드시 연관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반드시 연관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광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광을 다르게 생각하고 마치 그냥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영광이 뭐냐? 영광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앞에 지나가고 앞에 선포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19절에 보죠.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게 영광이래요. 믿으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내 이름을 드러낼 거야. 내 선함을 드러낼 거야. 내 이름을 드러낼 거야. 이게 영광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야? 왜? 내가 너보다 앞서가느냐? 내가 영광 받고 싶어. 내가 신이니까 당연히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뭐 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막 교만해서 내가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그리고 내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총알 바치러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제사함 줄 때에 먼저 내가 가서 죄사하기 위해서 너보다 먼저 가는 거야.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이 뭐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앞이란 말과 이 얼굴이란 말 똑같아요. 이 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판이란 말이 얼굴 혹은 앞에 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할 때 전면항하다, 그게 사실 얼굴이거든요. 앞에 전자에다가 얼굴 몇자에서 전면.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이 여호와 앞에라는 뜻이었어요. 코람이 앞에, 데오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있는 그 코람데오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거야. 뭐한 거예요? 나보다 앞서 네가 하지 마. 네가 잘났다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한다고 네가 앞에서 착한 일 한다고 하지 마. 그거 해봐. 너 좋은 거 없어. 너는 내 앞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네가 한 다음에 네가 나를 본다고 한다면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했어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복권을 제가 취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뭐했더라? 죽었더라.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앞에서 선자치고는 멀쩡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자가 되어지면, 네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뭐합니까? 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지나갈 건데 혹시라도 그 바위 틈 속에 네가 볼 수 있으니까 내 손을 들어서 너의 얼굴을 가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혹이라도 있을 때, 혹이라도 내 실수로 나를 볼까 봐, 그럼 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보다 네가 실수로 혹이라도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너를 덮어줄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내가 행한 다음에 그 일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어두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앞에 가면 안 돼. 나보다 앞서지 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은혜를 위해 줄 거야.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너를 덮어줄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하면 뭐 잘나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날 높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잘 돼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망에 있게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걸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이유 목적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여러분 해석하면 이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스스로 거룩함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찬양합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완전한 분이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미 완전하고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영광 자체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그걸 봤으니까, 우리가 얻게 되어졌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은요,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최고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그냥 왜 어쩌다 벌레지? 라고 했지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던 자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하루아침에 가장 미천한 미물의 밥이 되어졌다.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벌레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그가 하루아침에 가장 바닥으로. 하나님이 뭐하니까?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때 하나님 그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 주인, 로드라는 말이 뭐예요?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로드라는 뜻이에요. 로드.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로드, 영어로 로드예요. My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My Lord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과연 종인가, 주님의 종인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일들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앞에 12장 전체적 이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초반부에 뭔 얘기가 나와서 헤롯이 손을 들어, 그 권력을 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야고보를 죽였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도망치자 그에 있던 그 관리병까지 다 죽이는 일이 나왔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드시자 뭐하게 되었다?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졌더라.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흥왕하여지더라.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다?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흔들려요, 많이. 왜 흔들릴까? 사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멀게만 느껴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는 볼 때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잖아요. 과거도 시점이 여러 가지가 시점이 있어요.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가 있어요. 그 성경들 쭉 과거부터 살펴보면요, 이미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과거로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루어졌겠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줄게. 그게 뭐냐? 내가 앞에 장래의 일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내가 그리고 기록해 줄 거야. 그리고 너 그 일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확인해 봐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인 거야. 만약에 너희들 누구라도 그걸 기록하는 가 있으면 그는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그가 아무도 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치지만 미래의 일들을,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거는 솔직히 자기가 쓴 거고, 그걸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 주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는 반드시 성경 가운데 이루어진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도 뭐래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성취하사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그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게끔 다 성취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 속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항상 하나님을 받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순간 벌써 이미 저는 앞에 이야기는 과거가 됐어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미 과거야.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 말을 한번 뱉으면 벌써 돌이킬 수가 없어. 나는 지금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의 공간 속에,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했다니까 보여지는 것만 창조했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뭐까지 창조하셨다? 시간까지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막 기대합니다.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지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그 시간의 약속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이 잘 정해지지 않아. 그냥 기다리라고만 얘기해. 반드시 내가 올 거라만 얘기하고 그게 2000년이나 흘렀어.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오시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줬어. 근데 그게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언제요? 내가 죽은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뭘로 보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이해 가시나요?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해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잖아요. 크로노클이라고 하잖아요. 크로니클. 그래서 연대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대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쭉쭉쭉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스펙트럼을 쫙 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를 보고 있어. 그럼 이때는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의 때에 이룰 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가가지고 연무중학교에서도 설교했었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이미 역사해주고 있어요. 이방 성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준비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이미 세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도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 바울 10년 동안 짱 박혀 있던 피난민이 있던 그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쓸 수 있도록 전적 기조를 준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때야, 그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일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때가 기다려지고 있구나.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항상 뭘 봐요?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크로노스. 말이 어렵죠? 모르면 그냥 크로노스, 카크 하는데, 크는 우리 거고 카는 하나님 거다,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서 우리는 언제요? 도대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됐는데,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준다니까. 왜? 나는 이미 그걸 봤어. 나는 이미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데요? 왜 나한테 이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시간까지도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플랜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왜?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우리의 고난, 하나님은 나 왜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요,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전도서 3장 3장 1절에서 1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지을 때 뭐가 있게 만드셨다? 때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해준 거야. 펌시한 기한에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날도 있는 거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뭔가 거둘 때 있으면은 멀리 할 때도 있고, 안을 때 있고, 뭐 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뭘 하냐면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야, 때가 있어. 너희들은 언제냐고 얘기하는데 때가 있다니까.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거야. 웃을 날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울을 날도 있어. 그러니까 너 그때가 있다라는 거야.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내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좋게 해주려고 다 때가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를 뭐한다?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경계를 두셨어. 왜? 우리가 그거를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목장 모임 때 얘기했었는데, 아니 내가 몰랐던 얘기 갑자기 이제 해주세요. 제가 새신자 교육 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 때가 되지 않으니까 몰라. 익어야지만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나의 가운데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엄청 수준 높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어렵네,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때가 된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를 겪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는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응 없으면 막 되게 막 힘들어했어요. 나 오늘 설교 망쳤나 봐,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요즘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구나. 때가 되면 언젠간 알아듣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때를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를 믿게 되어지니까 얽매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얽매일 필요 없어. 뭐 아니면 뭐 말지. 뭐 다음에 은혜 받겠지. 때가 되면 은혜 받겠지. 지금 뭐 안 했다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뭐 이제?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 주세요. 나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 주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노력을 합니다. 저는 설교 절대 그냥 한두 시간만 하진 않은 경우가 없어요. 제 설교한 거 보시면 저는 거의 설교하는 날은 저기 처박혀가지고 거의 안 나옵니다.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혼자만의 동굴 속에 납쳐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설교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도 보기도 하면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있다는 걸 알면 기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시장 가운데 우리를 실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맨날 걷는 것 같고 안개처럼 희미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뭐 이따 이 찬양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따 찾아주세요. 다른 노래 했었는데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베드로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친히 하셨어요.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막 그들의 삶과는 뭐 어려움이었죠. 핍박이 오니까 막 피난 가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 하나님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 오히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거?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절대 나를 향한 계획이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그분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럼 가끔 고민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게 뭐에 쓰겠다고? 아니요.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목사가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요즘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저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에 실수가 없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직장 했다가 좀 떨어진 것도 낙망하지 말고 직장에서 승진 안 난다고 그것도 승질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면 여기서 떨어진 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살려준다니까요.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아니어도 할 거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 직장 때려치면 나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좋은 직장 주시기도 하고요. 더 힘든 직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직장 가서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같은 사람 없어. 나 같은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을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옛적 일을 생각해봐. 너 성경들 봐봐. 그 옛날 일이라 보지. 봐봐. 내가 하나님이었다니까. 내가 이미 다 보여줬다니까. 내가 한 말 다 이루었다니까. 시초부터 태초부터 내가 종말까지 있음을 내가 너에게 이미 알게 했어. 내 때가 있다는 걸 너에게 분명히 보여줬어.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보인 나의 뜻을 반드시 드러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모두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 옛날 일들 생각해봐. 내가 다 이루어줬잖아. 야, 너는 흔적 좀 봐봐. 증거를 봐봐.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명해 주었니. 그거 보고 좀 믿어봐. 나 하나님이라니까. 나 하나님이야. 잡다한 어떤 신들 그냥 귀신들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야. 좀 믿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주고 그냥 믿음 없는 소리 맨날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소리란 건 아예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말만 한다?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거둘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헤롯의 핍박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을 위해를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들을 기적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한 방에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헤롯을 한 방에 꺾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쩌다 있는 종교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냥 열심히 수양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히 있어서 종교 이론을 만든 어떤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하늘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좀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불평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나에게 선한 걸 줄 거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세상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됐고야, 나는 감옥이야, 나는 지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주관자다라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말씀 생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 있는 고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천사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허공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황된 신화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 상황이 내 때가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과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실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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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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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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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바들스러워 가라바바라바 캔들스러워 가라바바바바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바바바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될지어다 비바바바바 들스러워 가바바라바 캔들스러워 가바바라바 가마마마마마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을 부셔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대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자라 와라바라바바바 늘스러워 여라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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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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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다스카웨이카라와이라와리 감늘스러웨이카라와바바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춤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안된 것들을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생각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라와 캄마마마마바바바바라와 카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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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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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라와 카바바바바바바바바라와 캄마마마마 비바바바바라와 카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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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비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라바라 카바바데스로웨 카라바바라바 돈데스로웨 카라바라바 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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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라와 캄마만데스로웨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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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바바라와 돈데스로웨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 앞에 맡기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우 주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욕심들, 나의 아버지 연약한 분들 주 앞에 토로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바바라바바라바 켜만만 늘스러비 카라바바라바 켜 늘스러비 카 미바바라바라바 켜 늘스러비 카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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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바바바라바 켜만만만만 늘스러비 카라바바라바 미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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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켜 늘스러비 카라바바바바 미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